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주님과 함께 기뻐 뛰는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라는 광고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이란 오늘 손에 얼마 어떤 권력이 주어졌느냐, 어떤 명예가 주어졌느냐, 어떤 건강이 주어졌느냐, 사업이 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예요. 내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데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세상이 주는 하나의 꿈이나 세상이 주는 비전이면 그 사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문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의문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장래와 미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장래는 까마귀 까치에게도 장래가 있어요. 그 조상들이 둥지를 들고 살았으면 그 후손들도 그 둥지를 들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장래가 있느냐? 장래 갖고는 안 돼요. 장래는 조상들이 살았던 구습대로 계속 사는 것이 장래입니다. 미래는 개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척해 두었어요. 그리스도의 미래는 확신인데 이것을 우리는 갖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나의 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는 건지 지 육신으로 하는 건지 지 느낌을 지금 토해내는 건지 남이 말하는 것을 그냥 어바랍해가지고 그냥 밸런스 맞춰가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인이 그런 일을 한다면 큰일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개가 있는데 13개 중에서 내보낸 이 초기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다시 방문을 해보고자 했지만 사탄이 가로막았다. 그래서 못 갔다. 유대교의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누가 면전에서 방해를 하겠습니까마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달리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 말은 죽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지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죽으면 부활을 한다는데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으로 영접하시겠다는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딱 죽으면 주님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잠자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 이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시고,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를 계속 하는데 이것이 몸에 젖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그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합니다. 이 몸은 시공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물로 갖다가 싸도 빠져나오는 거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가운데 턱 내려와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뇨?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내 자동차 소리가 나면은 아파트에서 벌써 주차장에 소리 나는 소리를 듣고 아빠 그러고 뛰어나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8장 3절에서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주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딱 죽으면 하나님의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를 하십니다. 오늘도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크게 임재를 하셔서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주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당한 사람들. 이 성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슬프면 예수님이 슬픈 겁니다. 내가 기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주 앞에서 뛰노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쳐요. 시편 5장 11절에서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것이요 주의 보호를 받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한다는 건 예수님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즐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고, 내가 죽어도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성전이었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주님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한 날 나는 부활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고 나는 심판대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상급대에 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먹고 마실 때도 이게 주께서 주신 사랑의 밥입니다.
사랑의 생명의 떡입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상급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성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사랑하라고 줬어요. 부부는 몸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다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껏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는 멀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내가 설사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죠. 연희야, 엄마가 너보다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엄마는 안 좋은 발음으로 세계 여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는 엄마에게 준 은사대로, 그러니까 은사가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를 눕혀놓고 새벽 2시에 엄마가 클럽에 들어가서 몸을 흔들면서 한잔하고 와서 그래 학교 잘 갔다 와 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엄마를 택하겠니? 감사한 엄마는 분명하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엄마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엄마를 주품으로 인도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집사님을 뵈일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기뻐집니다. 너무너무 설렌 거예요. 이 설레는데 저 딸이 혹시라도 배 아프면 못 오지 않아요. 그 목사가 말하는데 안 나오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듯이 기다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이때는 언제냐? 그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바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쫓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쫓겨요. 그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두려움에 쫓기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그 영은 어디로 들어가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지글지글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땅의 모든 사탄을 다 모아가지고 무덤 속에다 넣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저객 속에다 닫은 거예요. 블랙홀 속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하고 천년간을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가 되었지만 덜 됐지 않아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천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줬던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자비로 회복이 되고 은혜로 회복이 되고 죄와 벌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에 무저경에 있는 사탄을 다 내놔봅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한번 이웃거 훔쳐보라고 얘기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집 여자도 갖다 붙여보고, 이렇게 저렇게 미혹을 다 시켜. 주먹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먹도 쓰게 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다시 주님은 무저갱에 있는 그 사탄들과 죽음의 속에 들은 지옥에 들어있는 믿지 않는 자를 끄집어내서
죄의 무게대로 심판을 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죄의 무게에 따라서 지옥불에서의 고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제2 심판이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속지 않으셔야 될 것은 지독한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와서 미혹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탄의 군사들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봄직스럽기도 하고 너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 안 하고 산 것이 멋쟁이지 않아? 뭐 애를 낳니? 그러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었고 우리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창조해놓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으로 상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복은 가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한껏 맛보다가 그대로 들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이 둘러앉은 이 밥상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족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터가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풀빵집일지라도 이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회사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그 다음 것을 준비해 놨는지 고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 어찌 가난 뒤에 풍요를 숨기지 않았으며 불평과 원망 뒤에 화평을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까마귀 까치가 막연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런 장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운막집에 살다가 초가집에 살다가 귀하집에 살다가 양옥집에 살다가 이제는 아파트에 살다가 조금 있으면 공중에 떠서 내 몸을 지탱하고 다닌 집에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조랑말을 타다가 말을 타다가 마이크로버스를 타다가 자가용을 타다가 지금 수많은 모빌리티가 내가 태워줘야 할 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기능과 기술과 과학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정말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는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얼굴이라고 한다면 이를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하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지라도 보디발의 장수의 아내에게 모욕적인 누명을 썼을지라도 감옥에 들어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어요. 애굽도 구했고 이 땅에 온 인류를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 자손만대가 복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꿈꾸는 나의 생각, 나의 질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미래는 주와 함께 기뻐 뛰는 가족 모임을 기다리는 내 미래입니다. 그 우리의 주와 함께하는 가족 모임이 우리의 식탁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대로 재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